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할 그럴 것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4가지 단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이 4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맹목적인 그런 신앙 자체가 그게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에 대한 저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요. 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도 되겠죠. 무속인들 내지는요 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 점쟁이가 하는 말, 무당이 하는 말, 그 말을요 굉장히 이렇게 경홀히 안 듣고 그 말을 굉장히 듣고 그 말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죠. 그것도 하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인생이겠지만 저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가 할 때 제게는 3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이런 데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박선호 집사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를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청건사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내 기회인데 오늘 들었는데 근데 박선호 집사가 우리 교회 왔으면 내가 봤을 건데 내가 왔나?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길래 그러면 뭐 딴 거 있나? 내가 오늘 박선호 집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 이야기 안 들은 척하고 잘 지냈나? 요새 어떻게 지내노? 이렇게 물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사정 이야기를 듣고 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박선호 집사 어머니 우리 교회 잠시 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알지 않습니까? 지금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박선호 집사가 우리 옛날에 그 미영이 오빠 아닙니까? 오빠고 한데 근데 보니까 야, 참 효자다. 그래도 어머니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섬기는 거 보니까 참, 야, 내가 선호야, 니 참 효자다.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니 정말 니가 너희 집에 외동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니 신앙생활 뭐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은데 너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봐라.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봐라. 이제 이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 말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누나가 말하면 사모님 아닙니까? 옛날에 이름 뭐죠? 무슨 이재용 목사인가? 예, 그 목사 그죠? 그 자기 명의지 않습니까? 지금 구미에서 지금 목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구미를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하여튼 그 매형 교회를 가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하고 너희 집에 내가 볼 때 정말 그 영적으로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저주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뭔가 누군가 한 명은 정말 이렇게 특별히 네가 유일한 그 아들이다 보니까 네가 정말 너희 집을 바꿔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목사님이 절대로 내가 푸시하고 그런 안 할 테니까 스스로 네가 하만에 있을 때 진짜 네가 신앙생활 해라.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너 근데 우리가 뭘 믿어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옛날에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작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 가정도 굉장히 지금도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참 소망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이 영적인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거 보니까 나 진짜 너무 기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전능자십니다. 늘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밖에는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어, 뭐 상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이 전능자신 하나님이 나의 숨은 문제, 가장 근본 문제를 능히 해결할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관계없다면요 우리가 그분을 굳이 믿을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요, 나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내가요 굉장히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문제 당했는데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신앙하는 사람 아무리 붙들고 내가 도와달라 해봤자 대단한 뭡니까? 조그만한 거는 몰라도 큰 일 생기면요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관계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한 10억이 필요한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버지는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능력자이신 바로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도요 현실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문제 생겨도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는요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요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래서 임마누엘을 합니까? 이게 임마누엘을 하면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요 그리스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까? 맞잖아요. 저는 이 세 박자가, 이 삼박자가 딱 맞는 분이요 내가 볼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안 하면 하나님. 우리 예국에도 하나님이 보아사 하나님이냐 같은 분입니다. 사실은요 같은 분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정서가 하나님은요 절대시는 하늘 저 높은 데 계신다고 해가지고 하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 그 하늘님인데 그 하늘님에서 리얼이 없어지고 하느님이 된 거예요. 하느님.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그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밖에 유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영어로 말하면 전부 다 갓입니다. 갓. 그죠? 그 다음에 일본 가면 일본에는요 감히 신님이라 말해요. 감이란 말이 신인데 거기다가 사마는 님이란 말이거든요. 거기는 뭐냐니까요. 거기는요 예컨대 모든 우상이나 모든 신을 전부 다 감미사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같은 분입니다.
우리 정서에 뭡니까? 이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지 유일한 분이에요. 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삼박자가 맞는 분은요, 이 삼박자가 맞는 분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내가 볼 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부처님은요, 부처님요 굉장히 대자대비하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요, 부처님은 죄송스럽게도, 그죠? 부처님은 대단히 뭡니까? 그런 분이시긴 맞는데 내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뭐, 무당이나 이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신내림 받아 가는 그 신을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분은요, 죄송하지만 그 신내림 받은 그 신님은 그 가미사와 그분은요,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하지만 목사님 그냥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뭔데 하나님 누구신데? 몰라요. 나는 교회 댕겨요. 모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왜 기독교인이 뭐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기독교인이어서 우리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정확하게 내가 왜 하나님 믿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정리하시고 그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쭉 내 인생,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내일부터는 아직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은 어떻게 된다는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못 하겠습니다.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천국 간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내 신앙이지 나는 천국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천국 간다 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내 인생 전체를 딱 보고 보니까요, 우선은 이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뭡니까 딱 이끌어오면서 내가 복음을 깨닫는 날이 와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보통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는 걸 보니까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뭡니까 플로우는 다 다른데 동일한 게 뭐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이 복음을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 복음을 딱 깨달으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과거가 보입니다. 과거가. 내가 살아온 과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내가 오늘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몰랐는데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과거는 저주 가운데 쭉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걸 오늘 딱 보게 되어서요, 내가 복음 깨닫는 그 시점에 그걸 보았습니다. 과거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과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일어났던 일이 뭐냐. 나는 물론 이거는요 뭐냐니까 현재 아닙니까? 과거가 딱 보이니까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현재부터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인생 주인되어 살아보니까 이랬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했구나 하는 게 여기 딱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뭐였는가, 주인을 교체하는 여기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옛날 돌아가서 우리가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에 돌아가서 주인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가요 과거를 제대로 딱 보고 나니까 딱 이 시점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 딱 보면서 복음 깨닫고 내가 그때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다른 게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주인 교체하는 작업이 딱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대다수 성도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내가 복음 깨닫고 주인을 교체하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어느 날 사명 깨닫는 시간표가 딱 왔어요. 사명을. 물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자기 과거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인을 딱 교체하고 나서 한참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명을 딱 깨닫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으면 뭐가 보이느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앞으로 나는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물론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내가 어떤 현재 시점에 사명 깨닫는 그 현재 시점에 미래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주인은 이미 교체됐지만 내 인생의 뭐죠? 일종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정말 뭐냐? 앞으로 내가 사람 살릴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니까 나를 살리는 것도요. 옛날에는 나만을 살리는 거지만 이제는요. 나를 살리는 것도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부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일종의 목표가 교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뭡니까? 그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거를요. 우리 어른들부터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저는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과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로 보지 못하면 그죠?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살아왔던 내 중요한 뭡니까? 삶의 모든 플로우를요. 내가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거를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인데 그 종교 생활 가지고는요. 우리가 생명 없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한테 네가 이렇게 엉터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은요 내 귀에다가 말을 하셨는 겁니다. 했는데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뭡니까? 과거를 똑바로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나서 그렇구나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간 과거를 내가 발판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는 내가 다르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시점에 내가 미래를 똑바로 봐야 돼요, 미래. 여러분, 앞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앞으로 내가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뭔가를 제대로 깨닫고 앞으로 거기에 내가 인생을 헌신하고 살 사람 아닙니까? 그 미래가 딱 보인단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든지 누구와 같이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앞으로 나는 그거 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살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요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요 인도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내가 볼 때 대다수가 아니면 전부 다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복음 깨닫고 사명 깨닫는 시점이 딱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딱 깨달으면 과거가 보이고 사명 딱 깨달으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뭡니까? 그런 이제 성령 인도 못 받는 케이스가 쭉 나오죠. 여기에. 제가 여기다가 세 번째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말이기 때문에 내 두뇌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매사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뭐 이렇게 뭡니까? 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러고 말입니다. 내 사업이 잘 안 되면요 막 늘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리고 항상 뭡니까?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 따라서 뭡니까? 거기에 딱 매몰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요, 자기 처지에 어떤 힘든 부분 그거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이 말하는요, 세 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길과 땅이다. 길과 땅. 아예 체질 자체가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요 이렇게 뭐 사모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교회마다요 그냥 뭐 늘 왔다가 갔다가 막 그냥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저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주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좀 약간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또는요 오래된 종교인들, 이런 유형들이 그래요. 항상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뭡니까? 자기 머리 의지하는, 자기 생각 의지하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귀를 아예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 좀 뭐 주시면 좋아했다가 안 주시면요 그냥 뭐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밭은 밭인데 안에 돌이 많은 거예요. 돌이요. 내가 볼 때 이 돌밭은 뭐냐니까 우리 안에요 숨은 문제들입니다. 그게 상당히 뭡니까? 감정적으로, 그죠? 어떤 느낌 중심으로 이렇게 상황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도 그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은데, 그죠? 오늘 뭐 목사님이 오늘 내 상황에 맞는 말을 해가지고 오늘 기분 좋았다, 그거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 마음에 충족돼도 내 느낌에 충족돼 이 뜻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울고 싶은데 갑자기 목사님이 슬픈 이야기가 한마디 울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하더라. 그거는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내게 전달해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제대로 딱 뭡니까? 작동되고 이게 뿌리 내려졌다 하는 그게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목사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다는 말을 엉터리로 하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뭐 하느냐? 설교할 때 뭡니까? 뭐 재밌는 예화 이런 것만 막 개발해요. 이런 거.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생각 안 하고. 어느 정도냐? 여러분요, 저도 돈 주고 사는 거 아닌데, 여러분요, 설교 예화집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 예화집 하는 거 읽어봤는데 보니까요, 재밌는 뭡니까? 설교할 때 재밌는 이야기 할 게 쫙 나와요. 제가 그거 보다가 뭐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는요, 내 살아생전에 지금 눈 뜨고 다니면 재밌는 게 천지입니다. 뭘 그거까지 찾아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내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게 주로요, 그 감정 느낌, 그게 돌입니다. 돌짝입니다.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돌.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내 기분 나쁜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거하고 그게 그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체질이거든요. 체질. 이 가시떨기라 합니다. 가시떨기. 우리가 체질적으로 염려가 많고 이러면요, 늘 예배하는데도 염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내 머리나 내 두뇌에 의지하는 사람, 맨날 지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 이거는요, 지가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사람, 그 눈에 보이는 거 보이면요, 그러면 좋아했다가 아니면요, 영 마음 닫고 이런 사람들, 지 감정, 기분, 상황 따라 이렇게 그거 따라서 막 바뀌는 그런 사람들, 또는요, 내 처지, 내 힘든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거나 이런 체질적으로 염려 많은 사람들,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란 말을, 성령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인격하고 반대말이 뭐죠? 강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강권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참 사람들이 이 말들을 이해 못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도합니다. 인격 인도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몰아붙여요. 그 강권적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뭡니까? 내 마음을 확 여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요, 내 마음 열 때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닫는데 오늘 내가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 사명 깨닫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평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주인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옥토라고 해요. 옥토.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시들기 같은 체질이 들어갑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방법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저분 보니까 지금요 완전 딴청하고 있는데 저분의 귓구멍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합니다. 내 기도는 생각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우리 오장로님 오늘 귀를 열어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이거는 아무 기도해도 차라리 오장로님이 기도하면 더 낫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세밀하게 인도받는데,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일단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인생이고 뭐고 그 놔두고, 오늘요 말씀이 잡은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내 사이부터가 뭐가 뚫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부터가 돼야 될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굉장히 여러분이 막 예컨대 윤택해진다 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굉장히 뭡니까? 갈급하게 사는 사람 있고요. 돈이 별로 없어도 상당히 뭡니까? 마음이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 되면 삶이 굉장히 뭡니까? 충만해집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여러분 돈 많다고 그 감사가 되고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우리 아까 애들 지금 여기 소리 들리는데, 우리가 아이들 소리 들으면서도 안 그럽니까? 우리가 애들 우리 예배하는데 왜 떠드노? 이러면요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윤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막 떠드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 소리를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거든요. 전도잖아요. 전도. 이게 뭐냐면 이게요 우리 삶에 진짜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도 되고,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극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이어에게 바로 한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인도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분이다. 시시하게 뭡니까? 이런저런 잡신 인도받는 그런 우리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어느 날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그때 과거가 보이는 눈이 열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고, 그죠? 어느 날 내가 사명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요 미래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이유와 목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옥토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체질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옥토 같은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삼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요 결국은요 신앙생활도 되고 삶도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는 축복을 남길 수가 있다 하는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또는요 항상 마음문을 닫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체질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장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들과 나아가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래의 전도라는 중요한 유산을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